안녕하세요. 하늘빛 향기의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우리는 모두 선교사입니다. 그죠? 아이고 떨려라.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의 모든 공간이 선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웃과 어울리는 동네, 일터와 학교, 단골 가게. 그 어디든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선교지가 될 겁니다. 네. 네. 또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일상 속으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과일 가게 사장님으로 네. 변신을 해서 동네 주민들과 가깝게 소통하고 계시는데요. 목사님께서는 과일 가게가 바로 선교지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네. 신선한 채소와 맛 좋은 과일로 벌써 입소문이 자자하게 났다고 하는데요. 과일 가게 사장님으로 변신하게 된 사연이 정말 궁금합니다. 박요선 목사님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뭐 소개를 해드려서 그런지 지금 뭐 이 스튜디오 식탁 위에 탁자 위에 과일이 맞아요. 한여름 있는데 이 과일도 오늘 직접 가져와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셨다고요? 네, 이제 판매하는 과일을 네. 부랴부랴 챙겨서 네. 또 가져왔습니다. 네. 어떤 과일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처음 보는 과일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마치 손님한테 지금 판매하는 것 같은 마음인데, 네.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지금 이제 막 제철 과일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과일들인데요. 사과는 지금 이제 저희가 시나노 골드라는 품종인데, 저희가 이제 별명처럼 황금 사과라고 불러요. 황금 사과. 요즘 이제 네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황금 사과인데 이제 저 사과 막 풋사과처럼 막 시고 그럴 것 같지만 네. 그런 맛이 아니라 상큼하고 달콤한. 네. 그래서 이제 시식을 해보신 분들은 다 사가세요. 어. 특히 여성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시는 사과인데 요즘 인기 많은 사과고요. 저 사과가 혹시 예전에 네네. 어릴 때 그 먹던 인도 사과라고 부르던 그 사과 아닌가요? 저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네네. 그 사과라고 이제 옛날 좀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네. 옛날 사람입니다. 저도 기억해요. 그 사과인데 요즘은 잘 안 나왔다가 그래도 요즘 찾는 분들이 있으셔서 또 이 사과가 또 많이 나오는데 이따 한번 드셔보시면 또 그 맛이 네. 나실 것 같고요. 네. 그 옆에가 이제 사과 대추, 대추인데 식감이 좋고 맞아요. 당도도 좋은. 네, 네. 뭐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좋아하실 만한 과일입니다. 목사님 지금 말씀 들으니까 침이 꼴깍 네. 너무 먹고 싶은 네. 먹음직한 과일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그냥 만약에 지금 가게면은 다 샀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많이들 사세요. 네, 네. 언제부터 과일 가게를 시작하셨어요? 네, 제가 본격적으로 과일 가게를 하게 된 건 2019년부터인데요. 네. 이제 그때는 사역을 하고 있었고 또 그때는 매장 없이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이제 작게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매장 그때 없이 어떻게 해요? 이제 보통 노점이라고 하죠. 노점. 길에서. 예. 네네. 근데 이제 저는 길은 아니고 제가 사는 아파트 안에 한 공간에서 이제 아파트 관리 사무소 그리고 입주민 대표분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또 한 공간에서 이제 날짜를 정해서 그 시간에 판매를 하는 이제 그런 걸 했었죠. 네. 어쨌든 뭐 말씀을 이렇게 쉽게 하시지만 네. 사실 그렇게 이제 보통 실내에서도 이렇게 이제 창업을 하고 그쵸. 장사를 시작을 하는데 네네. 그 노상, 야외, 노점에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용기가 아니면 하기가 좀 어려운데. 네, 저도 진짜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러셨겠어요. 그런 일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상황이 또 이게 저를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이끌어 가기도 했고요. 네. 또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제가 예전에 봤던 기사에서 어떤 목사님이신데 또 과일 가게를 근데 그분도 과일 가게는 아니시고 노점처럼 이렇게 하신다는 기사를 보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무작정 연락을 드렸죠. 네네. 그래서 갔더니 그럼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그분 이제 거기서 한 조금 일하고 마침 이사를 아파트로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기회가 돼서
그렇게 작게 정말 시작을 한 거죠. 그때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네. 뭐 일주일에 한 번 네,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네. 궁금한 마음이 드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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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네.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일단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네네. 네, 저희 같은 교단 목사님이시고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그냥 평범하게 이제 목회자 자녀로 자라났지만 마땅히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제 그런 목표 없이 그냥 좀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아버지의 삶이 뭐 썩 제 눈에는 좋아 보이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를 못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냥 목회가 힘들고 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목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네. 또 제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제 주님이 또 자연스럽게 저를 좀 신학교로 이끄셨고 또 이제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갈 때는 목사님이 돼서 목회를 잘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어릴 때 만난 하나님 또 내가 되게 좋아하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알고 싶다. 그리고 배워보고 싶다 이런 마음에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갔는데 또 제가 생각했던 그런 신학교의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네. 신학교 다닐 때도 조금 다른 분야, 다른 방면으로 좀 많은 경험 그리고 공부를 또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구나. 예.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도 사귀고 또 여행도 많이 가면서 이제 좀 이렇게 눈을 넓히는 시간을 좀 가지긴 했죠. 이렇게 뭔가 담임 목사를 목표로 이렇게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네. 제 길인가 네.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면서 또 제가 결정적으로 제가 교회 안에서만 자라다 보니까 그 성도님들의 삶과 또 그 목회의 괴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제가 하는 설교와 그렇죠. 예. 일상을 좀 네, 네. 살아내시는 거랑 예. 그래서 네, 그런 경험이 없이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이런 게 너무 와닿지 않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네. 흔히들 이제 뭐 복음 따로, 삶 따로, 말씀 따로, 인생 따로 이제 뭐 이런 표현들 쓰시는데 네, 네, 네. 사실 그런 게 이제 적용이 될 때는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그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괴리감 같은 게 네, 네, 네. 생기는데 네. 이제 그러던 차에 어쨌든 진로가 확 변경이 돼서 네, 네, 네. 과일과 이제 친해지시는 계기가 네. 있었단 말이죠. 네, 네. 그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40 되기 전에 네. 뭔가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 이런 이렇게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막상 제가 교회 안에서만 자라고 또 이제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지만 또 네. 밖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처음으로 난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인가 뭐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만큼 너무 이렇게 일반 사회에서 나와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던 차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연히 그 기사를 제가 보고 그분께 연락을 드려서 네. 이걸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게 뭔가 이상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어릴 때부터 좀 과일을 좋아해서 아, 과일이 좀 익숙한 분야기도 하고 네, 네. 네. 또 목회에서 경험하지 못한 보람 뭐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좀 네. 다른, 제 목회를 길게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만 있다 보면 만나는 분들이 똑같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똑같은 분들조차도 교회 안에서의 모습은 다르시잖아요.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뭐 부끄럽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본 모습은 잠깐 감추고 네. 이제 서로 이제 예의 있게 대하시니까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네. 보통 때도. 아니, 그것도 저의 모습이고 그렇지 못한 그렇죠, 것도 그렇죠. 저의 예, 근데 이제 저는 몰랐던 거죠. 근데 나와 보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계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네. 그래서 내가 정말 한쪽만 보고 있었구나. 너 진짜 우물안 개구리처럼 이렇게 한쪽만 보고 있었는데 나와 보니까 이제 그런 생생한 모습들, 그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런 모습을 진짜 보면서 내가 사람을 대하는구나 이런 걸 처음 좀 느꼈고요. 사실 목사라는 직분이 뭔가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만큼 뭔가 좀 대우 아닌 모시고, 대우, 네네. 존중받고 하는데 막상 그런 필드에서는 제가 뭐 그런 대우를 받을 입장이 아니니까
오히려 제 마음도 되게 낮아져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서도 제 용어들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일상 용어로 이렇게 쓰는 말들이 많이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이제 성도님 네. 뭐 네, 자매님, 형제님 그리고 뭐 기도하겠습니다. 뭐 그런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들을 주로 쓰는데 네. 밖에 나와서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그냥 네. 어머니 이거 되게 오늘 좋아요. 오늘 이거 싸게 드릴게요. 뭐 이런 말들. 저도 네. 그러니까 간격이 그런- 좀 있죠. 예, 그런 말들을 쓰는 저를 보면서 되게 이미 이 일상에 젖어들고 있구나. 예, 그러면서 되게 오히려 전 기분이 좋았어요. 더 이렇게 일반 삶을 제가 경험하면서 살아내고 살아내고 여기 안에서 진짜 신앙의 시작이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되게 많이 저 안에도 변화가 있었죠. 네, 네네. 네. 근데 이제 목사님 안의 변화도 그렇지만 네. 가족분들은 그러게요. 처음에 네네.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네. 또 특히 이제 부모님께서는 네네. 사모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부모님께는 먼저 말씀을 안 드렸고요. 아, 네. 예. 자 가까이 이제 있는 아내한테 여보 나 이런 일을 이제 해보고 싶은데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봐야 후회가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좀 더 그런 삶을 경험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처음엔 너무 당황하죠. 네. 네, 왜냐하면 저희 아내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네. 또 그래도 이제 혼자 믿고 또 목사 사모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저랑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어쨌든 비장한 마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목회는 안 하고 뭔가 다른 일을 한다고 하니까 되게 처음에는 황당해하고 당황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저의 그런 본심이나 진심을 잘 전달해서 이제 그러면 그래 그러면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해봐라. 대신 우리 가족들 굶기지 말아라. 열심히 해라. 네. 이제 그런 이제 얘기들 해줬고 그때 많이 힘이 됐어요. 아내가 또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러네요. 예, 예. 그래서 부모님은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과일 가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던 중에 우연치 않은 기회에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막 부모님이 막 금식을 며칠 하실 정도로 충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충격을 받으셨구나. 예, 그래서 예. 우리 아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저버리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사명자의 길을 가던 사람인데 뭔가 다른 일을 한다고 하니까 또 이전 세대의 목사님이시니까 또 얼마나 그게 예. 크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길을 가는구나, 세상의 길을 가는구나. 네.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면서 막 그렇게 하셨는데 또 이제 몇 번 설득을 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죠. 네, 네. 이제 또 시대가 점점 바뀌고 있고 제 그런 목회의 한계나 또 그런 마음들을 또 전달했더니 또 점점 이제 좀 마음이 누그러지시더라고요. 네. 지금은 뭐 엄청난 경력까지는 아니신데 그래도 열심히 하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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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지금 설교나 뭐 그 목회 활동을 아예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좀 과일 가게 초창기에는 또 일이 많아서 좀 못 하고 있다가 지금은 또 이제 어떤 한 교회 소속이 돼서 네, 정식 사역은 아닌데 또 같이 도와드리는 사역으로 이제 몇 달에 한 번 정도 설교를 하고 또 성도님들 만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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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지금은 이렇게 이제 편한 마음으로 좀 저희한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 이제 어쨌든 그 소식 들으시고 금식기도 들어가시고 막 이랬을 때는 와 마음에 그 번민 같은 것도 있으셨을 것 같고 네,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 같으면 이제 성경에서 네, 네, 네. 그 사도 바울의 그 텐트 메이커 네. 이거 찾아서 바울도 이렇게 네. 예 텐트 메이커로 투잡 뛰었어요 뭐 이러면서 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어떻게 이제 사역지가 바뀌면 그런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네, 예 네. 그런 갈등들을 참 극복하는 그 상황들이 아까 얘기하셨던 정도보다 더 많은 얘기들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요? 예.
말씀하셨듯이 그 부모님뿐만 아니라 네네. 좀 선배 목사님들, 좀 이전 세대 목사님들 중에 이제 저를 많이 아끼시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걱정을 하셨어요. 네. 네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걸 하게 되는 거냐,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네 정말 욕심과 네 생각만으로 이 길을 가는 거냐, 좀 잘 점검해봐야 된다.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두 번 들으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러시니까 예, 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맞나? 예, 제가 하나님의 뜻을 잘 또 따라가지 않고 제 마음대로 또 이제 그런 겁도 주시더라고요. 막 그렇게 가다가 예. 하나님이 크게 치신다. 매 맞고 돌아온다. 예, 그 요배 친구들처럼 예.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하면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또 하니까 예. 제 마음 한켠에 또 두려움, 그렇죠. 그런 게 생기죠. 걱정 예. 이런 게 생겼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시장을 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나 이거 하면 안 되나요? 하면 진짜 잘못된 일인가요? 이렇게 막 기도하고 물어봤을 때 제 마음에 계속 동일한 마음은 네가 무슨 자리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실 그건 상관없다. 여전히 넌 내 아들이고 내 자녀다. 네.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진심을 내가 알고 내가 여전히 너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뭐가 그게 걱정이냐. 아, 예. 예, 그냥 네가 다만 이렇게 돈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것들, 다른 이웃을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그런 목회자의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또 되게 더 좋은 그런 경험이 될 수 있다. 이제 네. 그런 마음이 그냥 기도할 때마다 제가 받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격려하시는구나, 네. 싫어하지 않으시는구나, 예, 그 확신을 갖고 이제 지금까지 하고 있죠. 네. 오늘 정말 잘 나와주셨고요. 네. 예, 예. 아마 그 하나님의 일,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구별해서 살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침이 있고 궁금하고 질문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질문에 대한 해답 조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하루 일과가 어떤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매장 문을 열어요. 네. 장사를 하는데 네. 이제 장사를 하는 날은 이제 새벽 5시쯤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이제 새벽 시장으로 가요. 네. 제가 그날 판매할 이제 과일들이나 이제 그런 상품들을 구매를 하고요. 네. 이제 그 전날에 미리 이제 어쨌든 다 이렇게 전화로나 이제 주문을 해놓은 상태긴 한데 아침에 가서 확인을 하죠. 네. 과일 맛도 보고 뭐 상태도 살피고 하면서 이제 아침을 그렇게 보내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밥은 잘 못 먹긴 하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이제 매장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매장 도착하면 한 9시 반에서 10시 정도 되는데 그때부터 세팅을 해요. 저희 같이 또 하시는 직원 전도사님이 계셔서 네. 직원분도 전도사님이세요? 네네 본의 아니게 다 사역자로 네. 지금 예, 섭외를 했는데 어쨌든 뽑을 때 그렇게 아예 뽑으신 거예요? 그건 아닌데 아, 그건 아닌데. 오시는 분들이 딱 그렇게 되셨어요. 네. 좀 신기한데 어쨌든 같이 직원분이랑 세팅을 하고 네. 이제 정식은 11시 오픈. 네, 근데 그 전부터 손님들이 계속 오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판매를 하면서 저녁 한 7시 반까지 네. 네, 그렇게 쭉 하고 정리하면 한 8시가 조금 넘어요. 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한 8시 반 정도 되고 그렇게 하루 일과를 예, 보내고 있습니다. 네. 완전 새벽 예배 드리듯이 네, 아침에 네. 나가셔가지고 그쵸, 그쵸. 예. 하루 일과를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또. 네, 네, 네. 근데 손님들 중에도 네. 이 과일 가게 사장님이 목사님이라 이러고 아시는 분도 계실까요? 네, 몇 분 계신데요. 네, 사실 많이 모르세요? 네, 많이 모르세요. 제가 당연한 게 제가 과일 가게를 하고 있는데 굳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이렇게 오픈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는 이렇게 감수해야 되는 그런 게 더 크기 때문에 네. 굳이 뭐 제가 밝힐 필요는 없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하지만 또 자연스럽게 아시게 되는 분들이 또 계세요. 왜냐하면 이제 제 이름이 박요섭이고 네. 또
이름을 보고 교회 다니시나 봐요 이러면서 이렇게 막 얘기를 꺼내시면서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이분과는 조금 더 고객과 어떤 판매자 그 이상의 관계를 또 유지해도 되겠다,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제가 이제 오픈을 하고 또 이제 그러면 조금 더 관계가 깊이 연결이 되고 또 네.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얘기를 듣고 기도해드리기도 하고 또 같이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리기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예. 근데 목사님 즉 장사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고 되게 네.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욱하고 화날 때도 있지 않으세요? 네네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정말 많이 있고요. 네. 이제 처음에는 제 모습이 좀 많이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욱을 잘하는 사람인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네, 그러니까 다른 모습이 또 네, 나오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막 장사는 바로 이렇게 돈이 오가는 자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막 돈 얼마 앞에서 제가 또 막 이렇게 막 조마조마하는 막 이런 모습들 또 그런 걸 보면서 처음에 이제 제가 놀래기도 하고 그렇다고 손님 앞에서 제가 막 버럭하거나 같이 싸우거나 사실 그런 적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막 뭐 소위 진상 손님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는 저도 하루 종일 막 계속 기분이 안 좋고 막 화가 나고 또 그렇다고 화를 풀 때도 잘 없는데 근데 이제 점점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저 자신과 또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또 하나님 주신 되게 좋은 기회다. 저를 또 다스릴 수 있는 또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요즘은 사실 크게 요동하진 않아요. 그런 분들 만나도 역시 내공이. 그냥 저는 원칙이 처음부터 그랬는데 말씀하시면 무조건 다 환불을 해드려요.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로 말씀하셔도 웬만하면 다 해드리고 또 그냥 서비스 드리고 근데 그게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또 저희 가게에 좋은 이미지가 되고 그래서 별로 이렇게 손님과 싸우지 않습니다. 네. 그동안 이렇게 지내시면서 네. 생각에 남는 재밌는 손님 혹은 따뜻한 손님, 네. 인상 깊은 손님 있었다면 한 분만 소개해 주세요. 네, 뭐 몇 분 계신데요. 네. 매장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할 때 노점에서부터 오시던 손님이셨어요. 네. 근데 되게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세요. 오실 때마다 너무 이렇게 인자한 웃음으로 막 이렇게 아이고 고생 많지 이러시면서 그래도 뭐 이렇게 매장까지 차리고 되게 훌륭하다고 그러면서 네. 근데 막상 오시면 또 많이 안 사가세요. 또 왜냐면 가족이 많이 드시지 없으시니까 않으니까. 뭐 사가셔도 뭐 파 한 단, 뭐 사과 몇 개, 뭐 이렇게 사가시는데 늘 못 사가시는 거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시면서 그래도 자주 온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늘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던 어르신이 계셨는데 어느 날은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어머님이, 이 할머님이 못 오시는 날이 있겠지. 근데 그 날이 멀진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니 갑자기 한편으로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따뜻하게 와주셨는데 제가 못 뵙게 되는 날이 오면 그리고 또 그 소식을 저한테 따로 누가 안 전해주실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되게 마음이 힘들겠다. 그렇지만 오실 때만이라도 내가 더 챙겨드리고 더 따뜻하게 맞이해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 못 오세요. 네. 왜냐하면 제가 매장을 옮겼거든요. 한번 좀 거리가 멀어서 지금 못 오시는데 그래도 계속 그 어머님이 생각이 나고 또 이렇게 힘이 돼요. 네. 목사님 오른쪽을 딱 보니까 네. 저희 스튜디오에 없던 네. 조금 다른 녹화 때는 글쎄 없었던 말이에요. 네. 그 뭐죠? 장식이 있는데 네. 저희가 갖다 놓은 건 아니죠? 네. 오늘 제가 갖고 온 그죠? 그림이고요. 네네. 예, 이제 저희 과일 가게에 이제 있는 그림이에요. 그렇군요. 직접 그리신 거예요? 네, 근데 네. 이제 제가 아, 직접 예. 그린 그림이고, 네. 네, 또 과일 가게다 보니까 또 잘 어울려서 이제
빛이 해두고 있습니다. 아, 저는 이 과일 많이 그리시는 그 작가님이 그리신 작품을 갖다 놨나 했더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님이 그리셨네요. 네. 프로듀서 분이 갖다 놓은 줄 알았어요, 저는. 예. 네. 아니, 원래 그림을 좀 그리셨어요? 아, 그림을 보는 걸 되게 좀 좋아했었고요. 근데 한 번도 그림을 뭐 그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비전공자들은 이렇게 그 넘을 수 없는 예, 벽이 있는데 저도 뭐 똑같이 그 그림 좋다 이렇게만 생각만 했었는데 이제 신대원 다닐 때 네네. 우연히 친하게 지내는 형님이 그분 형님도 전혀 다른 분야에 이제 종사하시던 분이었는데 갑자기 SNS에 자기가 그린 그림을 막 올리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어요. 형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됐어요? 물어봤더니 자기도 이제 우연한 기회에 어떤 또 한 선생님을 만났는데 또 기존의 그런 미술학원이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것처럼 하지 않고 네. 그냥 자기 안에 그런 예술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신다. 거기서 했는데 너무 나도 그림을 그리고 싶어졌는데 이렇게 그리게 됐다 얘기를 하셔서 그게 계기가 돼서 저도 그때부터 이제 그리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한 번도 뭐 이런 스킬에 대한 부분이나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한 지도는 받은 적이 별로 없고요. 네. 그냥 내가 그리고 싶다는 그 열망으로 재료를 사고 또 혼자 막 잘 그리든 못 그리든 계속 그리다 보니까 네. 또 어느 순간에 또 이제 물론 연습을 하면 좀 늘잖아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좀 오랜 시간 이제 그리다 보니까 또 계속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캔버스에서 다 그린 유화죠? 예, 맞습니다. 너무 예뻐요. 그러게요. 이 과일 가게에 가면 이 그림 걸려 있나요? 네네. 이 그림 말고도 뭐 다른 그림들도 이제 계속 전시하고 있고요. 네. 예.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재능이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과일에 대한 애정이 막 느껴져요. 예, 이걸 보면 이제 손님들이 더 과일을 사고 싶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기대감도 들 것 좀 같아요.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그냥 곳곳에 그려놓고 있어요. 네. 네. 그 현장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에 돌아가서 성도를 만났을 때의 느낌과 그 후에 설교를 하실 때 또 나의 설교도 좀 많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과일 일을 시작하고 또 지금 교회에 이제 처음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됐을 때 저는 뭐 오랜만에 설교를 준비를 하니까 좀 되게 부담도 되고 어렵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간의 제 어떤 삶을 또 잘 이렇게 녹여내고 싶다. 그냥 진솔한 제 말들을 전달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설교를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그 성도님들 저희가 교회가 크진 않아요. 근데 되게 작은데 성도님들 몇 분께서 되게 그 예전에 들었던 은혜 받았다는 그 말과는 좀 다른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이야? 네, 목사님, 네. 제 삶을 그대로 표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제 삶을 너무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위로가 됐어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이 또 너무 큰 격려가 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듣기 원하시는 것들이 이런 거구나. 삶 안에서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한 그 고민들과 또 그 안에서 어려움들을 함께 공감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구나. 네. 또 저도 필요하고. 네. 근데 이제 그 말들이 너무 저도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네. 네네. 어떻게 보면 이 추상적이던 느낌들이 하나하나 실체화되면서 네네. 예, 성도님들도 이제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가만히 보면 오늘 이렇게 나오신 이유가 목사님이신데 다른 직업도 겸하고 있어서 초대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중요한 게 지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과일이나 채소로 주변 네. 지역사회도 섬기고 계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모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사실 좀 그렇게 지역 사회를 섬긴다 이런 말들 자체가 저는 되게 너무 거창하게 너무 거창한가요? 네, 거창하게 제가 느껴져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나? 또 그러려고 한 일은 아니었는데 네. 이제 그렇지만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부터 저는 꼭 목회자라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로서 또 누군가를 돕고 흘려보낼 수 있는 일을 어려울 때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겠다. 잘 돼서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고요. 마침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이제 태어나면서 가정에 대한 그런 마음이 되게 컸어요. 네네. 그리고 자녀들을 보면서 너무 귀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온전한 가정을 갖지 못한 분들, 특히 대표적으로 좀 미혼모 분들이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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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미혼모들이 이렇게 잘 드셔야 되는데 또 비타민 섭취나 이런 게 필요한데 과일은 저희가 여유가 있을 때 사잖아요. 그쵸? 네네. 네,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될 때는 제일 먼저 이렇게 아끼는 게 과일이잖아요. 나중에 네. 먹지 네, 뭐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 한편으로는 이게 문화 같은 거예요. 문화생활 같은. 이렇게 생존이 아니라 그러네요. 이제 그런 네.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고 아 그럼 내가 도울 수 있는 곳이 일단 1차적으로 미혼모 분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는데 또 마침 저희 집 근처에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미혼모 센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수소문을 해서 이제 연락을 드리고 아 저는 이렇게 과일을 파는 사람인데 혹시 작지만 과일로 또 도와드려도 될지 네네. 그분들 의사를 물어봤더니 되게 좋다고 하셔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늦어도 2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제가 판매하고 있는 똑같은 과일을 이제 가서 전달해드리고 아, 좋다. 네. 네. 그리고 또 더 감사한 건 특히 저희 고객 중에는 애기 엄마들이 좀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애기 쓰던 용품들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 주시거나 기저귀를 갖다 주시거나 애기 용품들 뭐 쌀을 갖다 주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갖다 주시면 제가 잘 이렇게 모아놨다가 한 번에 전달해드리고 네. 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재정적으로 후원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서 네. 아 이거는 이 재정으로 과일을 꼭 사서 꼭 잘 전달해드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저도 너무 힘이 나죠. 네. 저는 그러네요. 뭐 별로 도와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마음이 있으시구나. 이제 그래서 그런 또 일도 있고요. 아르바이트 하시던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 그 목사님 교회에서 고시원 사역을 하세요. 고시원. 네. 요즘 혼자 사시는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네. 예, 청년들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근데 네. 되게 어려우시대요. 외롭고 쓸쓸하게 네, 혼자 네, 사시는 네. 분들 많죠. 식사나 이런 것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제 그런 분들을 교회에서 이제 식사 봉사 뭐 이런 걸 정기적으로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저희도 과일을 작지만 네. 조금 보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정기적으로 거기 생일 파티가 있어요. 고시원에. 예.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해드리는 거겠죠. 네, 네. 이제 그 생일 파티를 하실 때는 저희 가게에 들리셔서 제가 과일을 준비해드린 것들 같이 갖고 가셔서 이제 생일 파티 때 과일도 같이 세팅하고 이제 사진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는 뭐 작은 일 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작지 않고요. 네, 작습니다. 정말 요긴한 일을 하고 계시는 네, 또 상황이네요. 잘 네.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섬세한 부분을 또 해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드네요. 예. 목사님 이렇게 목회하시다가 가게를 하시면서 사모님은 어떤 반응이세요? 뭔가 우리 남편이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 하세요? 조금 더 이렇게 일상 안에서 네. 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는 그런 그렇게 표현하진 않아도 네. 이렇게 그런 사람처럼 바뀌어 가는 것 같다는 얘기들을 가끔 하더라고요. 네, 네, 네. 네, 네. 훨씬 그래도 사모님께서 표정도 밝아지시고 네? 기쁜 표현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맞죠? 네, 뭐
그때 달라요. 그렇습니까? 예, 육아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서 네, 사실 네, 뭐 아내도 이렇게 한 축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는 목사님- 어떻게 네. 지금? 예, 지금 아들만 둘이 있고요. 네. 몇 살이에요? 6살, 4살. 한참 손 많이 가서 네. 정신 없을 텐데. 참 막 뛰어다니고 막 네. 감당이 안 되는 시기인데. 네. 그런데 목사님 너무 바쁘셔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시간이 많이 없지 네, 않으세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일할 때 제 계획은 돈을 벌더라도 네.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내가 돌본다, 일을 한다 이런 목표였는데 예, 뭐 사람 마음이 다들 마음처럼 되는 건 아니라서 네. 지금은 사실 좀 그 일을 하는 그 날은 좀 아이들을 볼 시간이 많이 없어요. 몸도 힘드시고. 네, 몸도 힘드니까. 근데 또 저녁에 들어가면 아빠랑 놀겠다고 막 하는데 또 자야 될 시간이고. 네.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큰데 이제 대신 주말에는 토요일, 주일 그리고 제가 월요일도 쉬어요. 그래서 이 쉴 때는 최대한 제가 이제 아이들 놀아주고 또 저녁도 제가 이제 준비하고 네, 또 네. 뭐 아이들 목욕도 시키고 네, 또 네. 그날은 제가 또 애들을 재우고 이제 그 아내는 막 주말에는 또 뭐 영화도 보러 가고 뭐 잠깐 네. 외출도 하고 막 그래요. 뭐 본인이 또 할 이제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네, 네. 그렇게라도 필요하죠, 그런 시간이. 네, 그렇게라도 이제 제가 좀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오늘 나와 주신 기념으로 네. 예, 카메라 보시고 예, 우리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애들에게 한 말씀 네. 하실래요? 아, 부끄러운데. 부끄러워도 이게 영원히 남습니다. 네, 영원히 남을까봐 더 부끄러운데. 제가 큐를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레디 큐. 네, 여보, 그리고 주원아, 주호야. 예, 아빠가 이렇게 또 바빠서 얼굴도 잘 못 보고 대화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서 많이 미안한데 그래도 아빠가 되게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가족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더 많이 지켜봐주고 또 많이 기도해주고 또 응원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많이 사랑하고 또 보고 싶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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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오늘 뭐 목사님 말씀 쭉 들으니까 네. 예, 목회자로서의 삶,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 예, 함께 지금 하고 계신데요. 목회자로서 이중직으로 예,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리된 내용을 한번 듣고 싶네요. 네. 네. 뭐 처음부터 나는 이중직을 해야지. 나는 뭐 이렇게 목회만 해야지. 이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냥 상황이 또 이렇게 여의치 않아서 혹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혹은 또 다양한 다른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바꾸실 텐데 저도 그랬고요. 이렇게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뭐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게 또 뭐 전체 의견은 아니니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제 이중직 목회라는 이슈가 되게 지금도 많이 화두가 되고 있고 네. 또 이번 저희 교단 총회에서도 발의가 이제 될 예정이기도 하고 또 이미 분위기는 또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네. 제가 알기로도 네. 되게 많으시고 또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삶을 다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실 수 없는 상황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제 그걸 암묵적으로는 다 허용을 하시고 또 각자 이제는 또 그것들을 찾으셔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또 그게 또 계기가 되어서 더 많은 곳으로 또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분들이 네. 또 이렇게 들어가셔서 또 동일한 마음으로 또 사역을 하는 마음으로 또 일도 하시고 또 그러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힘을 얻지 않으실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주님이 또 어떻게 잘 인도하실 거라 기대하면서 네, 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곳이 선교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목사님들이 이렇게 현장에 나오시면 저는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네. 생기네요. 네. 아, 목사님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많은 걸 느꼈고요. 저도 또 어떤 가게를 가든지 그 사장님은 목사님 돼야듯이 네, 네. 할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왜 그러지 못했나? 또 저도 또 다른 분들을 뵐 때 그 말씀하신 할머니처럼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네. 더 네.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뭐 오늘 방송 출연하셔서 매스컴을 탔기 때문에 이제 뭐 그죠 정체가 다 드러나셔서 네. 아마 더 인기가 많은 그런 네. 과일 네. 샵이 될 것 같은데 네. 역시 목사님이셨구나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예. 우리가 교회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으니까 네. 예, 가시는 곳곳마다 밟는 땅마다 다 선교지가 되고 네. 거기에서 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일이 많아지라고 저희가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